우리 지난주 암송요절 Psalm chapter 46 verse 10 memory verse 시편 46편 10절이죠. 우리 한번 암송하고 오늘 말씀 또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 두 번만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6편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평소에도 샬롬 하면서 인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영어로는 peace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peace. 우리말로는 평화라고 할 수 있고요. 평안이라고 할 수 있고요. 평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 같은 말이죠.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을 잠시 한번 요약해 보자면 전쟁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남유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남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셔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아하스에게 침착하라. 침착하라.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 말씀으로 위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46편 1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겠다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너는 믿음만 지키고 침착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을 주관하시고 남유다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7장 8장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웃 나라를 더 의지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시는 나라가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악 속에서 빠져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샬롬입니다. 샬롬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은 peace, 평화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리말 성경에 평강, 평화, 그리고 화평 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샬롬입니다. 샬롬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샬롬이라는 것은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를 누리는 것을 평안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온전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 그것을 설명할 때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구약 성경에 샬롬과 비슷한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이레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샬롬과 같은 뜻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에이레네라는 단어는요, 에이레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에이레라는 단어는 하나가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가 된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평화를 말하는 에이레는 하나, 결합,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된 인생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 있을 때는 평안이 없지만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이레네가 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복음을 말할 때 복음 앞에 화평의 복음, 또 평안의 복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은 우리가 다 암송하고 늘 예수님을 참 이제 묵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메시아로 표현되는 이 예수님을 한 아기로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통치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력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설명하는데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는 것은요, 같은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뛰어나신 분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참 이제 놀랍게 상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전능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영원한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신다고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샬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로 온 인류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며 산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악에 타락된 인생으로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도 평안이 없습니다. 아무리 누리고 살아도 인생은 근심 속에 살게 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셨겠지만 엊그제 소련의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을 방문해서
역대급 군사 원조를 서로 체결했다고 합니다. 역대급 군사 원조. 이것은요, 전쟁 중에도 서로 적극적으로 돕자는 조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나라가 평화를 위해서 강대국으로 서로 힘을 합치자라고 조약을 맺었지만 그것은 결국 평화를 깨는 조약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고 하지만 전쟁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입니다. 두 나라가 그러한 강대 조약을 맞으니까 한국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한국도 소련과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제는 살상용 무기까지 우크라이나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각국이 긴장감에 쌓이고 두 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세계가 서로 긴장 상태에 다시 놓이게 된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세상은 계속해서 뒤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샬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죄악 가운데 불안에 떨고 있는 남유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 주시는 평화, 샬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불안한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예수 안에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참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 주시는 샬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샬롬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리킵니다. Shalom is peace with God.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안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다른 영혼들도 정죄하게 하고 또 스스로는 불안한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평안을 잃게 되고 이 땅 가운데에서 목적 없이 소망 없이 불안한 삶을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갈라진 이 관계를 해결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래서 인간은 죄 가운데 소망 없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죄악된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고 평안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인간은 비로소 평화의 관계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13세기 유명한 수도사인 성프란체스코는 어느 날 우물 곁에서 물을 물통에 담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성프란체스코가 그 여인을 보니까 물을 이 물통에 담으면서 머리에 이기 전에 나뭇잎을 거기다가 막 이렇게 띄워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나뭇잎을 물 위에 띄워 놓습니까? 그랬더니 여인이 대답하기를 아직도 그것을 모르십니까?
내가 물을 이고 걸어갈 때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때 성 프란체스코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도 분노의 감정이 넘쳐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띄워야 되겠다. 그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화평함을 누린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죄사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이 임했을 때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도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는 말씀 중에 누가는 2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만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아무리 능력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도요, 평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을 누릴 때 인생은 행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심이 떠나가고 산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코브 믿음의 공동체가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샬롬은 영적인 평화를 가리킵니다. Shalom is spiritual peace. spiritual peace. 우리의 근심 걱정을 빼앗아 가는 것은요, 물질적인 축복도 잠시나마 우리의 근심을 물러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샬롬이라는 것은요, 스피리추얼 피스라는 거예요. 영적인 평안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시편 38절 3절에 보시면은요,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이 없나이다. 내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내 뼈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뼈 마디마디마다 쑤시는 고통 참기 어렵습니다. 시인이 그런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이 시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평안을 누릴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하나님의 어긋난 관계에서 오는 인간의 죄와 허물은 우리의 마음에 불안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근심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양심과 거룩함을 지워버리고 욕심과 불만으로 가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평안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지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 질서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기쁨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그 질서가 파괴되자 평안이 깨어지고 죄가 임하고 불안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평화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산소망을 회복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죄악된 인간의 영적인 질서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우리 인간의 심령을 새롭게 바꿔놓았습니다. 우리의 인간을 제자리로 옮겨 놓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평화입니다. 주님 주신 평화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것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일까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 많은 인생들은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불안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2022년도 독일의 한 기자가 한국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그 의식 조사를 한번 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의 그 의식을 조사해 보니까 한국 사람 중에 63%가 되는 사람이 나는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행복한지 불행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겠다는 것은 내 삶에 평안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말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겠죠. 여러분, 기쁜 뉴스는 아니죠. 한국인 중에 3분의 2가 불행하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볼까요? 남자, 여자를 비교해 보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여성이 더 많았어요. 여성은 70%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남성들은 반 조금 넘어요. 반 조금 넘어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여성들의 수치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인 전체의 조사가 이렇습니다. 연령별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20대부터 연령별로 30대, 40대, 50대 쭉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불행하다고 대답한 연령대가 30대예요. 30대는 이제 가정을 이루고 직장을 잡는 그러한 첫 시기가 30대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행복해야 될 30대가 가장 불행하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불행한지 물어봤습니다. 불행한지 물어봤더니 1위가 뭐냐면 내 경제적 능력이 연약하기 때문이다. 내 경제적 능력이 연약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2위는 뭐냐면 나도 경제적으로 연약한데 우리 집안도 경제적으로 연약하다. 그래서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 이것이 1등, 2등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1등, 2등 불행의 요인의 첫 번째, 두 번째는 모두 다 경제에 있다는 거예요. 경제에. 물질적으로 넉넉하면 행복할 텐데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성격이나 건강이나 사람과의 관계는 그 뒤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음의 문제보다는 물질적인 요건이 내 삶에 행복을 주관한다. 평안을 준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한국 사람들의 대다수가 평화를 어디에서 찾아요? 영적인 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서 찾는 거예요. 세상에서 찾는 거예요. 젊을수록 그 생각이 높다는 것은요, 아직도 인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물질을 추구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알아요. 물질이 풍족하다고 내 삶에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쯤은 알거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인생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누릴 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평강을 누릴 때 세상의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주님 주시는 평안 속에 있을 때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소망 가운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평안은 우리의 삶에도 평안을 가져옵니다. Shalom brings peace to our lives.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고 서로 화해하게 하고 또 관용을 베풀고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임한 평안은 우리를 평안으로 은혜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합니다. 또 이웃에게 흘러가게 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평안을 누리게 하고 전쟁을 이제 종식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수고가 우리의 평안을 뺏어가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이 참 이제 수고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초청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이 평안을 누리는 곳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그래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5절에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러한 권면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책망한 것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명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늘 화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몸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하나됨에서 나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섬기는 이 코보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아직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게 되고 또 우리가 다 같이 주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일본의 작가 중에 하루야마 시게루라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은 책을 많이 쓰신 작가입니다. 특별히 이분의 책을 보면은 건강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책을 쓰면서 건강을 위해서 지켜야 될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는 내용입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몸을 피곤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하지만 피곤하게 하면은 건강에 해롭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죠. 예. 두 번째는 잠을 적당히 자라는 것입니다. 잠을 잘 때 피로가 가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식욕을 절제하라. 예. 맛있다고 과식하면 건강에 해롭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화를 내면 건강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을 내려놓고 평안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두뇌를 계속 사용하라는 것이죠. 말씀 암송 매주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의 참 이제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여섯 번째는 운동을 꾸준히 하라고 권면합니다. 다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몸을 피곤하게 하지 말고 잠을 잘 자고 식욕을 절제하고 화를 내지 말고 머리를 계속 사용하고 운동을 하라. 이분이 이렇게 6가지를 30년 동안 주장을 해왔는데 30년이 지난 후에 바로 이 책을 썼습니다. 뇌내 혁명. 뇌내 혁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는 이 6가지 위에 한 가지를 더 강조하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의 평안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아무리 식욕을 절제하고 운동을 많이 하고 화를 내지 않아도 건강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 위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을 누릴 때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그동안 평안 없이 살아왔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심 속에 살아왔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남은 인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근심과 걱정 다 내려놓고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그 샬롬의 복음을 이웃에게 선포하고 세상에 선포하는 축복의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또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더 양쪽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아주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참 누구를 만나든 샬롬 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참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평안이 없는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은혜의 삶, 평안의 삶, 소망의 삶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은 인생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평안을 누리는 기쁨의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음을 선포하며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축복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